네, 이 시간 창세기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부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하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자인교회 권리찬 목사님 모셔서 내 삶의 무게중심을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자인교를 섬기고 있는 권리찬 목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질량 제일 교회, 더 좋은 교회, 자인교회. 맞잖아요. 네. 목사는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야 목회가 안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어디 가나 우리 김 목사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좋은 교회, 자인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지만은 더 좋은 교회, 신량 제일교회.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목회가 안 되겠어요?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먹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감으로 통해서 이렇게 먹고 마시죠.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먹고 마셨으면 해요. 자, 아브라함 메슬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심리학자인데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연구해요. 근데 사람의 심리를 5단계로 나눠서 얘기해요. 그 첫째가 생리적 욕구,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세 번째는 소속의 욕구, 네 번째는 인정의 욕구, 다섯 번째는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관계되는 것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리적 욕구가 채워져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안전의 욕구, 즉 안전의 욕구란 것은 자기의 신체의 안전을 누구나 원해요. 그리고 이 소속의 욕구란 게 있잖아요. 오늘 오후 예배 잠시 뒤에 앉아서 우리 김 목사님과 앉았는데 사모님이 새 가족부의 카드를 넘기고 계시는 거예요. 새 가족이 질량 제일교회 오시면 누구든지 반갑게 만나고 인사하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세요 하는 그 소속,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은 왔다가 그냥 밀물처럼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의 욕구가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가족이 오면 모두가 함께 해바라기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반기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랑방이든지 속해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 빠지면 그 한 사람 한 분을 잘 챙기는 것 중요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도 이 생리적 욕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아이들을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 어느 날
아마도 이 아이들이 장성했어요.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고 또 야곱은 어머니와 늘 부엌에 같이 있었던 그런 아이잖아요. 근데 이 에서가 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시장한 거예요. 와서 보니까 동생이 죽을 쓰네요. 죽 좀 달라고. 근데 동생이 죽을 안 줘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죠?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면 내가 죽 주겠다. 어이구, 내가 그 장자의 명분 문서로 된 것도 아니고 지적 재산권, 마치 말로만 하면 되는데 죽 한 그릇은 바로 먹을 수 있잖아요. 장자의 명분 네 해라. 그리고 죽 한 그릇을 먹고 가버렸어요. 성경 기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먹는 이야기, 하나는 장자의 명분. 이 두 가지의 이 기준점이 딱 서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제목이 내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냐. 내 삶의 무게중심이 장자의 명분이 있는가, 아니면 먹는데 내 인생의 최대의 목표는 먹는 것에 있는가. 이 갈림길에, 선택의 길에 항상 우리는 서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쭉 하면서 첫 번째로는요, 나의 장자의 명분은 무엇일까? 나의 장자의 명분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 31절, 32절, 33절, 34절에 장자의 명분이란 말을 4번 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방송실이 띄워줄 수 있으면 방송실이 31절, 32절, 33절, 34절을 띄워주면 좋겠는데,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되고요. 그죠? 바로 나오네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31절, 32절, 33절, 34절에 4번 장자의 명분이란 말이 나와요. 그럼 장자의 명분이 뭘까? 장자의 명분이라서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코펠라, 다른 말하면 상속권. 정확하게 말하면, 직역하면 그 상속권. 이게 정관사가 붙어서 바로 그 상속권. 이걸 의역하면은, 문장 속에 의역하면은 이거예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을 바로 그 상속권,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에는 우리 자녀들이 많으면은 n분의 1로 재산을 나누잖아요. 유산을 나누잖아요. 딸도 아들도 관계없이 n분의 1로 나눠요. 물론 특별히 아들이나 딸이 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아버지를 잘 봉양하면 좀 더 많은 유산을 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n분의 1이에요. 고대에는 장자가 몽창, 우리 말하면 이제 일어로 말하면 아도, 그죠? 전체를 다 가져가거나 아니면 동생들 좀 봐주고 하면은 3분의 2는 장자 가져가고 3분의 1은 그 형제들이 나누는 것, 이런 거잖아요. 바로 이 에서는 이삭의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 어떤 유산을 가지고 있었는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가?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 에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을 어마어마한 유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는 어떻게 하죠?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 하고 자기가 앞으로 받을 그 어마어마한 유산하고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우리 믿음의 신량제일교회 성도들은 각자에게 장자의 명분이 무엇일까요? 원로 장모님은 원로 목사는 안 계시죠? 네. 원로 장모님은 이 교회에서 내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무 장로님들은 시무 장로님으로서 내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권사님도 그렇고 은퇴 장로님도 그렇고 은퇴 집사님들도 그렇고 사랑방 방장, 우리는 목자가 있는데 부목자 있는데 목자, 집사, 서리집사, 때로는 교사 선생님들, 때로는 찬양대원들, 콰이어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가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에게도 장자의 명분을 줬구나. 이 장자의 명분을 우리는 어떻게 간직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잘 소유할 것인가? 1636년 4월 11일에 그 청나라에 그 누르하치 다음에 이제 홍타이즈가 두 번째 황제로 등극할 때에 조선에서 두 명의 그 사신을 파견했어요. 축하 사신을. 그 한 사람이 나덕현이었고 한 사람은 이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청나라의 황제가 그 즉위식하는 그날에 참석해서 모두가 그 홍타이즈에게 그 절을 할 때 이 나덕현과 이확이라는 사신은 절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곤작을 맞고 조선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뭐냐? 바로 자기는 조선 땅의 신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오랑캐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마치 아담, 이 먹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먹는 것과 장자의 명분이 여기에 딱 두 개의 기준이 있어요. 그 예가 뭡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 장자의 명분을 제대로 생각했다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그 아름다운 창조 무량을 그 정체성을 잘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는 것 넘어갔을까요?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는 장자의 명분과 이 먹는 것, 다시 말해서 식욕이죠. 이 두 개 속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갈등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저는 현실적으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 장자의 명분, 목사, 장로님들, 권사님들, 사랑방 방장들 다 우리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리적 욕구, 그 중에서도 먹는 것으로 거의 많은 사람들이 나자빠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개가 뭐냐? 11조. 11조 먹는 거잖아요. 내가 한 교회의 장로로서, 한 교회의 집사로서, 사랑방 방장으로서 장자의 명분에 목숨을 거는지 아니면 11조 그 길을 내 것으로 가져가 버리는지, 이게 다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분위기가 차가워지네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창세기 3장 6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감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생리적 욕구가 장자의 명분을 압도해버리잖아요. 생리적 욕구가 장자의 명분을 압도해버려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 장자의 명분을 줬습니다. 장로님에게는 장로님의 명분으로 장자의 명분을 주셨어요.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부모는 부모에게, 사랑방은 사랑방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생리적 욕구에 나자빠진, 생리적 욕구에 나자빠진, 그게 뭐냐?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11조. 생리적 욕구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수면욕이잖아요. 수면욕. 생리적 욕구와 이 장자의 명분이 서로 딱 부딪힐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수면욕, 새벽기도. 여러분, 새벽기도 제단을 어떻게 쌓나요? 잠 때문에 기도회를 못 나온다. 잠 때문에 기도를 못 한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장자의 명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 것을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이 식욕, 뭐죠? 생리 욕구, 그것하고 장자의 명분이 탁 부딪혔을 때 장자의 명분을 내버려 버리죠. 생리 욕구를 딱 선택해 버렸어요. 근데 이 에서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평가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한번 읽어요. 여러분 너무 빨리 읽었죠?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이 에서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망령된 자라고 말하잖아요. 망령된 자, 참 번역 잘했어요.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은 이 세 자로 시작해요. 그 첫 자가 밑자로 시작해요. 뭐겠어요? 미, 친. 그거예요. 번역을 그냥 점잖하게 그냥 망령된 자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미친놈. 이삭 아버지로부터 받을 그 어마어마한 유산, 그 재산이 있는데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재산을 맞바꿔버린 거예요. 미친놈이죠. 미친놈이죠. 그러나 최소한 우리 진량 제일교회 성도들은 미친 성도가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멋진 성도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는 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준 이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그러면 장자의 명분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은 내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 에서와 야곱은 그의 아버지가 이삭이었잖아요.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자, 아브라함은 몇 세에 죽죠? 175세에 죽잖아요. 보세요. 성경 25장에 다 나와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학년이 175세라 되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네요. 자, 아브라함이, 자, 다시 거꾸로 가면 아브라함이 아를 낳네요. 그 아가 이름이 뭐죠?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를 놓을 때 몇 살이었죠? 100살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난 아는 몇 살일까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 놓으면은 그 아가 태어나면 몇 살이에요? 1살이잖아요. 자, 이 아이가 자랐어요. 쭉쭉 자라요. 40살에 장가가요. 그러면 이삭이 40살이면 아브라함은 몇 살일까요? 140살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장가가서 다시 아를 낳아요. 60살에 아를 낳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일까요? 160살이에요. 아브라함은 몇 살에 죽죠? 175세에 죽어요. 그러면 이 이삭이 난 아이들 에서와 야곱은 15년 뒤에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이 아들은 몇 살일까요? 15살이에요. 15살이라고. 그러면 이 15살짜리가 우리는 요즘에는 뭐 손자방, 손녀방, 엄마방, 아빠방, 할아버지 다 따로따로 방이 있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 집 안에 우리도 그렇게 살았고 유대인들은 더더욱 마찬가지예요. 텐트, 자기들 텐트, 한 텐트 안에 살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나온 이야기, 그 다음에 너가 아버지 모리아산에서 바치다가 죽다 산 이야기, 자기의 그 모든 신앙의 여정을 이 아이들에게 다 얘기해 줬어요. 에서와 야곱이 다 듣고 우리로 말하면 중3 때까지 할아버지하고 한 지붕 밑에서 살았어요. 애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 기자는 이 아이들을 어떤 아이인가를 설명해줘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리. 그 아이들이 자랐어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자, 한번 보세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사냥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사냥에 익숙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사냥을 한다는 말은, 사냥에 익숙하다는 말은 사냥을 아는 사람이에요. 사냥을 하려면 어떻게 하죠? 속여야 돼요. 속여야 된다고. 어떻게 해요? 짐승을 올무로 놓아서 가득 잡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달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터전이 어디냐? 덜이에요. 히브리어만 사대인데 이 덜이란 말은 밭, 덜, 그 다음에 거기는 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에서는 덜 사람이 됐잖아요. 거기는 밭 사람, 땅 사람, 그리고 밖에서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냥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에 야곱은 장막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고 장막에 거주했어요. 장막. 장막이 뭐냐? 히브리어 말하면 오헬이에요. 그 장막이 나중에 변하면은 회막이 돼요. 오헬 모이드가 돼요. 그리고 그 회막을 다르게 말하면 때로는 성막, 미시컨. 그것을 성막을 다르게 말하면 정금막, 미시컨, 에두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개념이 뭐냐면 장막이에요. 장막. 야곱이라는 사람은 조용한 사람인데 에서란 사람은 익숙한 사냥꾼인데 덜에서 살아요. 삶의 근거지가 어디예요? 에서는 덜, 야곱은 장막이에요. 에서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사람을 속이면서 살아가요. 야곱은 그 장막이 어디냐? 거기는 조용한 사람이에요. 조용하단 말은 히브리어 말은 탐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다른 의미하면 온전한, 완전한, 경건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저도 어릴 때부터 이런 말씀들을 죄송합니다. 자부동, 교회 자부동 있었잖아요. 자부동, 방석. 주일날 교회 가면은 막 방석 막 집어 던지고 친구들하고 막 놀고 방석 집 짓고 거기 들어가고
이렇게 놀다가 선생님 오면은 야, 예배 시간에 또 떠들잖아요. 떠들면 선생님 가잖아요. 야, 근희찬 조용해. 야곱도 조용해 했어. 떠들면 안 돼. 떠들면 지옥 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신학가 난 다음에 이 조용하단 말이 그 조용하단 말이 아니고 경건한, 온전한, 완전한 이런 의미였어요. 근데 온전하고 완전하고 경건한 그 사람이 어디 사느냐? 그 삶의 터전은 장막이었어요. 자,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어디인가요? 딱 두 가지. 하나는 덜에는 밭은 땅. 거기서 살아가는 방법이 뭐죠? 익숙한 사냥꾼. 그 익숙한 사냥꾼의 의미가 뭐죠? 남을 속이기 잘하는, 남을 속여야만이 살 수 있는 사람.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조용한 사람인데 어디에 있죠? 장막. 그 장막이 어딜까요? 교회. 생리적 욕구를 따라서 덜력에서 남을 속이면서 끊임없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장막 중심적인,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신량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의 터전은 이 쌀에 덜, 땅, 밭에서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장막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것이 단회적일까? 한 번만 그래 하면 될까? 아니, 지속적인 것. 동물농장에 이 동물들이 많아요. 소도 있고 닭도 있고 개도 있고 염소도 있고. 하늘은 이 젖소하고 강아지하고 싸웠어요. 친구들이 생각했죠. 아, 저 강아지 오늘 혼나겠구나, 오늘 작살나겠구나. 근데 의외로 젖소가 졌어요. 그래서 그때 말했죠. 나 졌어. 그때 강아지가, 조그만 강아지가 말했어. 나 강아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그랬어요. 야, 네 강아지 쪼면한 게 네 어떻게 그 큰 1톤짜리 젖소를 이기냐 라고 할 때 강아지가 하는 말이 걸작이었어요. 나는 싸우면 이길 때까지 싸운다. 나는 싸우면 이길 때까지 싸운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우리 믿음의 경주도 한 번 싸우고 이기고 또 두 번 싸우다 아이고 힘들어서 못 싸우고, 그게 아니라 한 번 싸워서 이기고, 두 번 싸서 이기고, 세 번 싸워서 이기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한결같이 이 경건의 길을 장막의 집에서 달려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신량 제일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에서처럼 내 삶의 무게중심이 밭인가요? 덜인가요? 땅인가요? 그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생리적 욕구를 따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속이고 속고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의 터전을 장막에 두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직분을 장자의 직분으로 여기며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신량제일교회를 나의 장막으로 삼으며 끝까지 믿음의 선한 길을
싸우며 승리하는 귀하고도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